에레미야 51장 45절부터 53절까지.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45절에 나의 백성들아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내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벨론에서 나오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에레미야서는 계속해서 그 에레미야가 핍박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죠. 계속해서 바벨론에 항복하고 바벨론으로 가라. 그래서 살아남으라 하는 것이 전체 주 내용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는 바벨론에서 나와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라고 말을 해요. 완전히 내용이 바뀌어져 있죠. 왜 그러느냐면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진노 중에 있을 테니까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서 나와라. 그래서 구약 성경을 지도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 간단하게 1시간 정도면 구약 성경을 다 설명할 수가 있어요. 뭐 더 줄이면 1시간도 안 걸리죠. 뭐 한 10분, 15분이면 구약 성경을 다 설명할 수 있는 것이 그게 뭐냐면 창세기에서는 바벨론에서 나오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죠. 물론 창세기 앞부분 1장부터 11장은 다른 이야기, 원역사라고 하는 다른 세상의 창조와 그 후의 타락 역사에 대한 이야기지만 12장서부터가 본격적인 거니까 바벨론에서 바벨론 그게 갈대아 우르죠. 거기서부터 아브라함이 나와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왔다가 애굽에 들어갔다가 다시 가나안에 정착을 하고 그 후손 중에 이제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서 민족을 이루고 출애굽을 해서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국가를 형성을 하고 거기서 타락함으로 하나님이 징계를 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죠. 그리고 거기서 다시 나오는, 그래서 바벨론에서 나왔다가 출애굽 애굽에서 나왔다가 다시 바벨론에서 나오고 지도를 놓고 설명을 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10분이면 할 수 있고 좀 길게 말한다 해도 1시간이면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역사를 중심으로 하는 거죠. 뭐 시가서라든지 선지서 다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바벨론 문제, 이 마지막으로 바벨론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먼 훗날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에레미야가 예언을 했던 70년 후에 있을, 그래서 바벨론이든 애굽이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장기적으로 머물러야 할 곳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하고 바벨론 이 양쪽에서 들어갔다 나오는 이야기가 구약 성경 전체라고 하면 이 애굽과 바벨론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상징하는 거죠.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든 애굽이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있을 곳이 아니다. 왜 영원히 있을 곳이 아니냐면 그 세상은 영원한 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래 있어야 할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이 세상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느냐면 나그네로 살아야 하는 곳. 그래서 본향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순례하고 찾아가는 그것이 신자고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문제는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를 보면 고레스의 해방령이 떨어졌을 때, 이제 70년이 다 차서 유대인들이 해방이 되는 겁니다. 해방령이 떨어졌을 때 많은 숫자가 거기서 안 나오고 바벨론에 눌러 앉았다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가 해방됐을 때 일본에 그냥 머물러 있었던 제1한국인들처럼 거기서 엄청난 고초를 당하고 뭐 지금도 차별과 무시를 당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도 거기서 70년 동안 생활이 안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올 수가 없었죠. 그래서 못 나오고 그냥 거기에
눌러 앉아 살게 됐는데, 이런 모습들, 뭐 눌러 앉아 사는 사람은 구원도 못 받는다든지, 뭐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가 된다든지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거기에 눌러 앉아 산 사람 중에는 뭐 다니엘도 있으니까, 뭐 이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아마 나이가 그 해방령이 떨어졌을 때 아주 고령, 최고령에 속해서 올 수가 없었겠죠. 그러나 젊은 사람들 중에도 남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보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으로 우리 삶을 진단해 본다면, 우리의 몸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이 영원한 우리의 집은 아니다. 근데 우리는 하늘 본향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데, 사실은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구하는 것을 얻고,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또 명예를 얻고 하는 것을 신앙의 목표처럼 생각을 해버리는, 그런 것들이 쓸모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살 바에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좋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 다인 것처럼 그러는 것은 우리가 경계를 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도, 부유해도 건강해도 결국은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있을 것이 아니다는 이 의식을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불타고 없어질, 쇠잔하고 쇠폐해질 이 세상을 움켜쥐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이 본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54절 이하 내일 말씀에서 좀 더 뚜렷해지죠. 바벨론이 황폐할 것이다 하는 내용으로. 자, 다시 45절로 가면은, 그래서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라, 피하라 하는 말씀, 이게 이제 마치 이 바벨론 세상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 같다 하는 이야기예요. 46절,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마음을 나약하게 한다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우리의 마음을 나약하게 하는 것은 두려운 일들이 생겼을 때 주로 발생을 하는 거지만, 한편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 땅이 너무 좋아서 마음이 약해지는 거죠. 여기 영원히 살 것 같고 살아야 할 것 같고 여기에 뿌리를 내려야 할 것 같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 땅이 너무 좋아서라기보다는 어떤 두려운 소문들, 전쟁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말하는 것 같지만, 이 본문은 그런 의미이지만 이게 꼭 두려운 소문만이 아니라 내 마음을 나약하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우리는 그것을 신약의 요한일서 2장 15, 16절 식으로 표현하면은 세상 정신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47절에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느냐 할 때 이 날이 이른다. 그 날이 언제냐?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 그건 바벨론의 우상을 벌한다 할 때, 구약 시대에 속하는 이 고대 세계는 어젠가도 말씀드렸죠. 어젠가 그젠가 같은 뭐 새벽에 계속 하다 보면 언제 했는지는 잊어버리니까 국가와 우상이 하나다. 그래서 우상을 벌한다 이 말은 그 국가를 벌한다 하는 그런 의미. 구약 성경에 우상, 국가, 그리고 이 국가의 수도, 이 셋을 그냥 교대로 쓰죠. 그래서 예루살렘 그러면 이게 유다를 말하는 것과 같은, 시온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백성 또는 그냥 백성 빼버리고 여호와 그러면 그게 바로 이스라엘을 지칭할 수도 있는, 뭐 성경에는 그렇게는 안 하지만 근데 다른 그 우상 국가들은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뭐 몰렉 이렇게 말을 한다든지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바벨론의 우상을 벌한다는 것은 바벨론을 징계하는, 심판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날이 이르는데 그게 46절에 말하는 마음이 나약하게 되며 두려워하게 되는. 근데 그러지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46절 중반에 아주 재미있다기보다도
이렇게 특이한 표현을 하나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소문 때문에 휘둘리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소문은 늘 있다. 근데 그 소문이 진실이 아닐 수 있다. 이것이 국가의 문제에도 그렇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소문에 휘둘리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문에 오락가락하지 말라는 말이죠. 그럼 뭐를 우리는 붙잡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겠죠. 이 소문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말로 되는 거잖아요. 어제도 제가 수요 예배 때 잠깐 그런 이야기를 한 것처럼 사람의 말이라는 것은 한 단계 건너가면은 뭐가 달라져. 덧붙여지기도 하고 빼지기도 하고 변형을 하기도 하고 그것이 2단계, 3단계, 한 10단계 거치면은 이상한 말이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소문에 오락가락하는 것은 신자의 바른 태도가 아니다. 잠깐 기분 나쁠 수는 있으나 빨리 잊어야 되는 거죠. 그건 진실이 아니니까. 근데 이 국가의 문제, 세계 역사의 문제에도 이 소문이 늘 있다. 근데 그것에 나약해지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럼 뭘 붙잡아야 된다는 말이냐? 우리는 2가지를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이건 뭐 늘 하는 반복되는 스토리인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약속이고요. 그러니까 소문을 듣고 오락가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루살렘에 대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이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도 인생의 고난 중에 내 삶의 기초를 어디에다가 두고 근거를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지가 그것에 따라서 어리석은 자냐 지혜로운 자냐 하는 것이 달라지죠. 야고보서는 이것을 위로부터 나온 지혜와 세상 지혜로 구분을 한다고요. 위로부터 나온 지혜는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지혜예요. 그걸 지금 46절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참 재밌는 표현. 소문은 이 해에도 있고 저 해.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 이렇게 끝낸 뒤에 내 마음에 남길 한 표현이 있다면 저는 이 표현이에요. 46절. 소문은 늘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괜히 휘둘릴 필요는 없어. 하나님과 그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라. 이렇게 하는 이것을 저는 오늘 말씀에서 사실은 붙잡고 싶어요. 자, 그러면서 48절 49절 하늘과 땅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옴이라. 여러분 이 말씀도 참 특이한 표현이죠. 아니 한 나라가 망했는데 그런데 하늘과 땅이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것이 다 그것 때문에 기뻐한다. 이 바벨론을 국가나 민족이라고 하지 않고 개인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망했는데 여러분 빼고 모든 사람이 좋아해. 그러면 이거 정말 이거 복된 인생이 아닌 거죠. 바벨론이 아무리 한때 세계를 호령했어도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럴 일은 없지만 여러분 중에 누가 대통령이 됐는데 여러분 가족 빼놓고 아무도 안 좋아해. 그것이 복된 것이냐고. 지금 이 본문이 그런 의미예요. 바벨론의 압제 때문에 신음하던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노래하고 이 북쪽에서 파멸자가 온다라는 것은 이게 앞에서도 몇 번 나왔던 것처럼 바로 메데바사를 말하는 거예요. 49절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려 들인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곳에 세계 많은 국가와 민족들이 군대들이 모여서 거기서 전쟁을 하면서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뭐 이런 일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문단이에요. 50절부터 53절 오늘 두 번째 문단. 사실 오늘은 뭐 문단을 나눌 필요도 없이 짧을 뿐만 아니라 내용이 거의 유사합니다만은 50절 53절은 이스라엘에 대한 일종의 충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절 칼을 피하는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아까 우리가 거기서 나와 피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세상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 했는데, 여기서도 여호와를 생각하라, 또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어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 하는 저의 그 표현을 뒷부분이 바뀌었죠.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라. 그리고 끊임없이 걸어가라. 이건 이제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이 해방이 돼서 유다로 복귀하는,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것을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지금 보고 말을 하는 거죠. 칼을 피한 자들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야 한다. 근데 사실은 유다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소문에 우왕좌왕할 수 있었죠. 그런데 그러지 말라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다. 이 51절 말씀에 외국인은 누구냐면 성전을 더럽힌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하면서 성전도 함께 더럽혀졌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됐던 과거가 바뀌어서 역전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생각하고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 성전이죠.를 마음에 두어라. 그리고 52절에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러니까 거룩한 성전에 외국인이 들어갔는데 그들이 몸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우상도 가지고 들어간 거죠. 왜냐하면 전쟁을 할 때는 항상 어떤 민족이든지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을 깃발로 하고 들어가잖아요. 부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으리라. 이제 그런데 그것들을 벌하는 날이 오는 것을, 그러니까 앞에 45절서부터 49절에 했던 말과 유사한 이야기를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날 이야기도 그렇고요. 47절에 보라 날이 이르리니, 52절에 보라 날이 이르리니 같은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53절,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이 무슨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은 어떤 것도 막지 못한다.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53절에서 하늘까지 솟아오르거나 또는 높은 곳에 피난처를 요새로 삼는 그런 것도 하나님을 막을 수는 없는데, 이걸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그거를 바꿔서 생각해 볼 수 있죠. 반대로 성도의 피난처와 요새는 무엇인가? 하늘이 아니죠. 하늘까지 솟아오를 필요가 없죠. 높은 곳에 있는 요새가 아니죠. 우리의 피난처요 요새는 영원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시죠. 제가 그래서 제가 어젠가도 소개를 했었는데, 어떤 분을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이분이 굉장히 그 사람들의 구설 문제 때문에 괴로워해요. 그래서 다 들어준 다음에 제가 목사는 결론을 잘 내리는 자예요. 그래서 사실은 목사가 아닌 사람들이 목사하고 대화를 하면 좀 재수없다 할지도 몰라요. 결론을 잘 내려주는 사람은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나이를 먹으면 결론을 잘 내려주면 안 되는데 이게 습관이 들어서 목사는 결론을 후딱 내려주는 것을 꼰대라고 할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조심해야 되고요. 근데 그분에게 결론을 내려줘서 다 들어준 다음에 시편을 읽으시오. 시편을 보면은 구설에 오른 다윗의 그 괴로움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는가가 한두 편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편의 특징 중에 또 하나가 이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반석이, 우리의 요새다. 이 말도 한두 군데 나오는 데가 아니죠. 계속 특히 다윗의 시편이 그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피난처, 요새, 우리의 반석. 오늘 이 본문이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바벨론이 하늘까지 올라가도 하나님을 피할 수 없고
높은 곳에 피난처를 만들고 요새를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 자신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심판의 대상이 아닌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마무리를 하면, 소문에 휘둘리지 말아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생각하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마음을 두라 하면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을 걸 이스라엘 사람이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바라고, 특히 소문은 이해에도 있고 저해에도 있다는 말씀이 사실 우리에게는 상당한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뭐 이런 문제에 얽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냥 싱거운 밋밋한 말씀인데, 이런 문제에 얽혀 있는 사람은 굉장히 위로가 되죠. 소문은 늘 있는 거야. 그 진실이 아니야.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와 위로와 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바벨론을 벌하시는 하나님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 백성들아 거기서 나와서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하시면서 소문에 휘둘리면 나약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라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나그네 길을 걸어가야 될 세상에 빠져서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와 요새로 삼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삶에 동행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